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0면점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메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본문으로 해서 이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 에돔 가정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제 자기에게로 다시 옮겨 오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상 13장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3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언약궤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상 있었는데 그때도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이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도 언약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었던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다윗이 20년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려고 이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다시 말하면 기랏 이아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갈 채비를 다 준비해서 거리를 갑니다. 이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유다 지파하고 접경에 있는 곳인데요. 이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마일로 치면 한 9마일,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아주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러한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게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굉장히 컸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이 블레셋 언약궤가 돌아올 때를 기억하시죠? 새끼를 낳아서 저진하는 소에다가 뒤에 이렇게 수레를, 그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언약궤를 그렇게 이제 수레에다 메고 운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요라는 이 아들들이 수레를 몰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 3만 명이라고 여기 나오죠. 3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행렬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제 장엄하고 아주 그저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풍경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만한 아주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전부터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언약궤를 싣고 가는 이 소가 뛰었고, 그 때문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탁 언약궤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건 우사가 굉장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잡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좀 야속하신 거 아닌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사를 꼭 죽이셔야만 했던가?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예, 저는 들었는데,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문점이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영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성전, 이 이동식 예배당이잖아요. 그걸 해체해가지고 다 짊어매고 또 이제 길을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성소의 기물들을 다 덮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패킹을 하는 거예요. 먼저 다 거룩한 성물들을 다 덮어요. 천으로 다 덮고. 그러면은 이제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채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채를 이렇게 탁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이 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항상 언약궤를 매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고핫 자손이 없으면은 이 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되고 수레로 운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로 이렇게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가 이렇게 실려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소가 날뛰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히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다 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가고자 할 때 소가 뛰었다는 겁니다. 이 소는 잘 안 뛰는데 뛰었어요. 왜 소가 이렇게 갑자기 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규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13장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간 사람들이 3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레위 자손들을 아주 많이 모집해서 갔어요. 다윗이. 근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드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물을 패킹하는 것도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고핫과 아론이 뛰어난 사람들, 그 지파가 뛰어나서 그 직무를 담당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지정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분들,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꾸 누구만 해라, 누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언약궤를 메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정사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그래요. 미스라. 이 뜻이 보니까 통치라는 뜻도 있고요. 이 지배권, 결정자, 어떤 원칙 이런 말을 미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모신 두 가정이 나오고 있죠. 한 가정은 아비나답의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다. 이들 두 가정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이 가정들이 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가정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에 20년 동안을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집이죠.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신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 이상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궤를 운반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규례를 잘 몰라서 이 성물에 손을 댔다가 이 죽는 비극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엄한 이 행렬 가운데서 자신이 그 왕도 할 수 없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왕도 할 수가 없죠. 왕도 할 수가 없는 이 언약궤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레를 몰면서 운반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이런 우쭐한 마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렇게 가까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을 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 우사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한 마음과 행동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은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개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이 또 레이 사람한테 이 언약궤를 네가 모시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든지 명령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딱 보니까 잘 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에요. 그죠?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이 다윗도 겁을 내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이 두 가정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고 여기서 석 달밖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은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복을 내리셨는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그의 가족과 함께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집에 들여놓고 문을 딱 잠궈놓고 꼭 지키는 그러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기쁘게 한 마음으로 정성껏 이 언약궤를 모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피하려고 하고요. 이 다른 사람에게 언약궤를 자꾸 떠맡기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인들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경외한다. 이런 점에서 이 오벳 에돔의 영성은 이때 이미 다윗의 영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후손들은 물질의 축복을 아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크게 누리는 가문이 됐는데요. 성전의 문지기라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문지기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시편 84편에는 성전의 문지기를 사모하는 시도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매주 이렇게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시잖아요. 이 성전 문지기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 문지기가 이 성전에서 아주 귀하고 성전을 사실 관리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자리고 아주 높은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정이 된 것이고 그의 집안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우리 2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비나답의 집도 여호와의 궤를 지켰는데, 근데 여기에 구별하여 지키기를 했지만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렸다거나 하나님을 기뻐 맞이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아마도 여호와의 궤를 한 곳에 아주 잘 보관하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이렇게 묻어두듯이 여호와의 궤를 아주 잘 보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를 누리지 않은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잘 지켰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따로 가르쳤다는 말도 없어요. 그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아들은 이 집의 맏아들 엘리야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레를 끄는 아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않은 다른 아들들이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고 나가다가 웃사가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비나답의 집의 비극이에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나에게 임한 것과 같은 거죠. 우리 가정에 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오신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게 임재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언약궤를 지키듯이 성령님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교제도 없이 그죠? 그냥 방치하고 뒷방에 가둬놓았듯이 손님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언약궤를 기뻐하면서 그 주님과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자란 아이들은 주님께 귀하게 쓰이고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 가정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자란 자녀들, 참 복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지 못한 가정은 자녀가 빗나갈 수도 있고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 오늘과 같이 아비나답의 가정과 같이 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섬김의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자원해서 이 맡은 섬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메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생색내는 일을 하고 싶지만은 어려운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처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정은 아비나답의 가정입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20년의 오래된 그 신앙, 그것보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명력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석 달의 신앙이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에 오신 언약궤 되신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제약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신 예수님,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혜사 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로 모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올바르게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그 성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